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사무엘기상 15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이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는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기운이 세차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공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논어 5장 공야장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 가운데 특별히 공자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가 두 사람 있었는데 하나는 안회라고 하는 제자이고 또 하나는 자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으로 치자면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안회와 자로를 데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한 사람씩 말해보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자로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타는 수레와 말, 그리고 제가 입는 정장과 외투, 이런 것들을 벗들과 함께 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훌륭한 꿈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안회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잘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혹시 공로가 있더라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랑하고 싶어서 못 살잖아요. 조금만 잘난 게 있어도 남한테 드러내고 싶고 조금만 공로를 세운 게 있어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일 터인데 안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자로가 공자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들은 그렇다고 치고 스승님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자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때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건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나는 첫째,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나를 보면 언제나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둘째, 친구들이 벗들이 나를 만나면 신뢰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셋째, 나보다 나이 어린 젊은 사람들은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도 훌륭하지만 공자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좌우명으로 쓰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저를 만났을 때 그저 편안함을 느낀다면 노인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어도 돼. 이렇게 여긴다면 그동안 잘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거짓말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한번 했던 말은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어린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기서 공자가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통령 구실을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따로 했던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아비가 아비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사회가 분열됩니다. 나라도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각기 제자리에서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터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루터 당시의 교황이 누구냐 하면 레오 10세였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황청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자 이 양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죄부. 이 증명서를 사면 네 죄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3년 전 1514년 독일 지역의 면죄부 판매 담당자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방에서 파는 면죄부 값의 반을 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1억을 팔면 5천만 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알브레히트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판촉 실무자를 세웠는데 도미니크파 수도자인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써먹었습니다. 테첼은 나이도 지긋했고 위험스러운 풍채도 있었고 구변도 좋았고 수단도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써먹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테첼이 거리에 도착하면 종을 울리고 꽹과리를 울립니다. 그러면 그 지방의 관리들과 시민들은 모두 이 사람을 영접하러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의 문장이 새겨진 붉은 십자가를 선두에 세우고 시가행전을 벌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차려진 자리에 교황의 위임장이 놓이고 면죄부가 든 궤짝과 붉은 십자가가 제단 앞에 떡 세워집니다. 준비가 다 되면 테첼이 설교를 합니다. 아주 엄숙하게, 아주 거룩하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잔뜩 심어주어야 잘 팔리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어야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연옥에서 어떤 형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론 착한 사람은 천당으로 직행을 하지만 어정쩡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은 연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동안 하는 걸 좀 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목에 힘을 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교황의 사신입니다. 여기에 속죄 증서,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남녀, 노소,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깨끗하게 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이 이 궤적 속에 떨어지면서 짤랑 하는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불쌍한 영혼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죽은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친척들,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튀어나와서 자유의 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유럽 거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가 가톨릭 신부였는데요, 성직자였는데요. 한 번은 자기 교회의 교인들 몇 사람을 불러놓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살아요. 너무 부정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벌을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당신들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부님 너무하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면죄부까지 샀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죄 다 해결되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참 황당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종교개혁 일어나던 그 시절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조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사실 우리의 뿌리거든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황답지 않은 교황, 성직자답지 않은 성직자들 몇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에 종단 자체가 썩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구교와 신교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굳이 편을 갈라서 반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기 제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성직자는 성직자답고 교인은 교인답고 교황은 교황다워야 되는데 각자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못하니까 종교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 내용을 잠깐 봅시다. 기원전 1000년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을 옛날에는 유다라고 했죠. 유다의 초대 임금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 임금 사울을 누가 뽑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뽑았습니다. 사울의 머리에다가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실행은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무지 왕이 왕답지 않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거죠.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왕을 세웠는데 정치를 잘하면 좋을 텐데 저게 자꾸 헛짓을 하니까 전혀 임금답지 않으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왕이라고 할 수 없어. 전혀 임금답지 않아. 라고 하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무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35절.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자, 여기까지는 사울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다니요. 탄식하신 것도 아니고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왕을 잘못 뽑았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뭐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했습니다. 옛말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죠.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이 왜 임금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무엘이 왜 사울 때문에 속상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 때문에 후회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왕답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답지 않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이 후회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고, 공직자가 공직자답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교인다운 교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